인도에서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고양이가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던 생쥐 한 마리가 그날도 정말 고양이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겨우겨우 피해서 목숨을 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막 진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아, 진짜 내가 쥐만 아니라 내가 고양이만 됐어도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마법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나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진짜 쥐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마법사가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뭐가 됐다고요?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개를 만난 거예요. 사나운 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로 변한 쥐가 개를 만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다가 또 이제 반복이죠. 마법사를 만난 거예요. 아, 고양이로는 안 되겠다고. 나 고양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저 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또 마법사가 친절하게도 고양이가 되었던 쥐를 다시 개로 바꿔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개가 됐으니까 이제 이 개 정도 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어느 날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또 반복으로 다시 마법사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진짜 호랑이로만 바꿔주면 전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호랑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마법사가 호랑이로 바뀐 쥐를 개로 바뀌었던 쥐를 다시 호랑이로 바꿔줬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호랑이로 살면은 이제 다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법사를 찾아가서 이 호랑이가 되었던 쥐가 마법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호랑이만 되면은 이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사냥꾼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법사가 그랬답니다. 다시 너를 쥐로 만들겠다. 왜? 너는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땅을 마련하고요.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 돌도 있고요, 잡초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서 거기에 양분도 주고 거름도 줘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 묘목을 구해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 따라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양분도 더해주고 거름도 주면서 이제 이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날 때마다 농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좋은 배경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그 나무의 열매는 극상품 포도가 열릴 것이다. 지금 이 기대를 가지고 농부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문화나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무엇과 흡사하냐면요. 바로 혼인잔치에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던 신랑의 친구의 노래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은요,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신랑은 언제 신부를 볼 수 있냐면 신부의 복장을 입고 신부의 꾸밈을 하고 있는 신부를 딱 볼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결혼식이 시작된 순간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이제 광야의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하지 않았어요. 결혼 혼례식, 결혼 예식이라고 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의 기간을 두고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시간에 딱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저 먼 지역, 저 북쪽 끝, 남쪽 끝에서 양을 먹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언제 오냐면 딴따다단 딴딴딴딴 뭐 이런 빵빠레가 울렸는지 아니면 풍악이 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딱 신호가 들어오고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 혼인 예식에 참석했던 잔치의 손님들에게 딱 들리는 순간 시작되는 게 혼인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혼인 예식의 그 2주간 기간 중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2일째 되는 날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일째 되는 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살림을 살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은 이 촛불을 준비하는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그죠?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를 구분하면서 신랑이 언제 올 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마치 천국과 같이. 자, 그런 상황에서 혼인 예식이 2주 동안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면 신랑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 누가 하냐? 신랑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회중들 앞에, 청중들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신부를 칭찬하는, 그리고 신랑을 칭찬하는 가사를 만들어서 그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로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랑은 아니지만 그 신랑의 친구가 부르는 그 노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또 무엇과 흡사하냐면 바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다윗에게 고했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듣기로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고 당장 잡아다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이야기라고. 바로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당신이 이 나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당신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어떻게 당신이 밧세바를 그렇게 당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 선지자가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농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포도가 나오면 내가 이제 이 포도의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까지 만들었어요? 포도주 즙 짜는 틀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농부의 수고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농부에게 내어준 열매는 어떤 열매? 들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포도. 다른 말로 하면 야생포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야생포도가 있습니다. 머루.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머루는요, 익으면은 먹으면 달아요. 상당히 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들포도는 시기만 너무 시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너무 작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농부의 수고와 노력을 한마디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야? 포도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시냇가에다가 심으셨을까요? 잘 자라라고. 그죠? 물을 잘 흡수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우리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건강하지 않은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우리가 건강한 존재인가 건강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거창하게 차려입고 거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내가 꾸미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있는 척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문제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고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나무일 때,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일 때, 건강하지 못한 거 잘못 먹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극도로 실망한 농부는요, 마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사랑했대요. 신랑이 신부를 보고 이렇게 첫눈에 반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중들로부터 듣고 판단하라고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자들이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평가하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한번 들어보시오. 농부가요. 해도 잘 들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언덕 위에다가 좋은 땅을 마련했대요.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잘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종자도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대요. 잘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면서 그 나무가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나무를 키웠대요. 근데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들포도가 맺혔대요. 자, 여러분 이제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농부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청중들로부터 이제 2절, 4절에 반복되고 있는 뭡니까? 농부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2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벌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도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묘사한 게 뭡니까? 그 좋던 포도원 안에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농부의 분노를 목격하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다시 독자들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뭘 바랬는데? 정의라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났던 들포도 뭡니까? 포악함이랍니다. 포악함. 그리고 그 좋은 열매에 공의의 열매를 바랬더니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랬더니 이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왜 부르짖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만 지금 누구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다니면
안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마치 테두리를 이렇게 탁 둘러놓은 것처럼,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것처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아주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이 땅에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빨리 뽑히어져가지고 버림을 받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심판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뭐 한다고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안전한 겁니다. 내 열매는 어떤지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교회의 명부에 이름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챕터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딱 몇 개입니까? 이 5가지의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5장 전체를 놓고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욕심.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부동산 투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개념에서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나라를 세움을 받을 때에 자기들의 공로로 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돈 주고 땅 사지 않았어요. 어떻게 땅을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지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줬어요. 그거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원래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눠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최초의 독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최초의 독자가 누굴까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섭렵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지? 야훼가 누구야?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아래의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이런 기록을 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니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물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나일강이 여신이에요, 여신. 강에 가가지고 이거 물 넘치나? 물 넘치면 뭐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농사 짓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에게 뭐를 주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물, 땅, 해, 전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돈 받지도 않고요. 그냥 알아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제도도 있습니까? 신년이 되면은 77, 49에서 49년 지나고 50년이 딱 되는 순간
희년이 되면요, 혹시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땅을 좀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줘요,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희년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땅 자연스럽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희년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 땅인데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고 착복하는 거, 안 내주는 거예요. 원래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욕심을 막 부리고 땅을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뭡니까? 땅 투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뭐도 나옵니까? 방탕함. 요즘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가지고 독주 마시기 시작해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서 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서요. 딱 중간에 이 히브리 문학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치고 들어왔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탁 들어옵니다. 중간에.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말해 다가오는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부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판단은 누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역할인데.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만 있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는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곡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왜곡된 것. 이스라엘의 방종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관이 흔들어 놓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야 이게 법이야 이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들었던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도록 그것을 왜곡시켜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거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어긴 거예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 안 드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경하겠어요? 하나님도 공경합니다. 그 사람은요. 부모에게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르반 외치는 인간들은 대부분 뭐예요? 정작 말은 고르반이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정작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왜곡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결국 이 앞선 욕심과 방탕과 교만과 왜곡이 더해지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이제 중간에 탁 치고 들어왔던 13절에서 17절로 중간에 탁 차고 들어왔던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신 손길을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인공위성을 딱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엄청 한대요. 뭐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되고 속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가지고 1단 발사체, 2단 발사체, 3단 발사체를 해야 되냐 막 이 계산을 엄청 하는데 그 계산을 하는 컴퓨터가 생각보다 최신 컴퓨터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컴퓨터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발사를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0.000001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게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저 우주 위에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결국 궤도 위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 우리가 뭐 발사했던 그 발사체도 한번 칙칙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칙칙하면서 팍 이렇게 증기를 쌓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그게 안 된 순간, 그죠? 그것도 한참 밑에서 그거 한번 못 해주는 그 순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궤도 위에 못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해서 올렸지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전 우주로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몇백 개도 아니고 몇천 개도 몇억 개가 존재한다는데.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뭐 칼 세건인가라는 하는 사람은 이 넓은 우주에 은하계에 우리만 산다는 거는 이 넓은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큰 공간적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공간적인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예전에 영화에도 막 그런 거 나왔잖아요. 우주 쓰레기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다니고 소행성들이 다니는데 희한하게도 아직 지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살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 손을 놓치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포도원 그냥 버리고 끝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 울타리가 훼손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막 들짐승들과 약탈자들이 막 울타리 넘어서 이제 포도원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탈하는 들짐승, 짓밟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오겠지만 바로 외국의 군대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 군대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군대는 군기가 진짜 경이로울 정도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살상 무기는 사람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 군대는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런 군대가 정말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정말 탁 줄 맞춰가지고 정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무기,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군대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바로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질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나 사실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상황도 다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사랑의 노래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지금 농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 포도원에 그 나무들이 이 정도밖에 들포도밖에 못 내고 있대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결국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끝나버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탈자와 들짐승들이 오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군기가 바짝 서 있고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막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이나 오늘 아무런 열매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냥 막연히 내가 누리고 살아갈 것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또 그런 과오를 범하기에
너무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9.11 테러가 딱 터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영상으로 이 음성을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 시간에 미국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교회 목사님인데 9.11 테러가 딱 벌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 목사님이 완전 터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뭐였냐면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는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강해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외침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 외침이 바로 이사야의 외침이었더라고요. 잘 살고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재산을 증식시키던 당시의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다 복 받습니다라고 막 외쳤던 그 미국 한복판에 그것도 미국 경제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진짜 포도밭이 아니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제가 그분의 그 논리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년 전에 결국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다른 상황 때문에도 정지가 돼서 못 갔지만 제가 정말 꿈에 부풀어서 준비했던 것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에 가는 걸 준비를 했었어요.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직전에 이제 탁 틀어지는 바람에 딱 중지가 됐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들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그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국 가이드나 한국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현지인 가이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현지 가이드를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가려고 제가 한 2달 정도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책을 엄청나게 사서 막 모았어요. 처음에는 새 책을 사다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헌 책을 다 뒤져가지고 하여튼 성지와 관련되어 있고 당시의 그 배경이나 이런 자료들을 막 찾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막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딱 벽에 다다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딱 평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터키에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쫙 멋있게 돼 있을까요? 이슬람의 사원들 보면 앞에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막 금으로 탁 씌워가지고 이렇게 탁 해놓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까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다 무너진 잔해만.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던 그 7교회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심해라. 내가 지금 경고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그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던 그 경고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가 듣고 정신 차리고 했다면 그 역사가 어떻게 달라진지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흔적만 남겨놓고 이곳에 그런 건물들이 세워졌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흔적만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지처럼 와가지고 둘러보고 가는 그런 곳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 이음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솔직히 오늘 찬양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서 저도 기타 쳤는데 여러분,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 듣기 싫다, 귀 아프다,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고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의 그 첫 박해받던, 그 순교하던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으로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처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고 재고 나한테 뭐가 유익한지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인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